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냥 우리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기쁘시죠? 예배는 기쁨입니다.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만약에 그냥 단순히 의무라면 우리는 이렇게 이 시간에,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렇게 믿어요. 뭐든지 기뻐서 해야 똑같은 일이라도 내게 유익하고 또 기쁨으로 해야 그것을 완성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또 얼핏 얘기했지만 그 BTS 공연 할 때 보면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그 아미들이라고 하죠,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그 공연 한번 보려고 수많은 팬들이 그 공연장에 거금을 들여서 숙식을 하면서, 그러고는 막 몇 시간 그 썩어빠질 이게 뭐예요? 다 썩어빠질 것들이지. BTS 팬이 있다고 하면 양해 바랍니다. 하지만 진리입니다. 다 썩어빠질, 영광도 없는 다 허상. 그것을 위해서도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헌신하고 경배하는데, 정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우리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또 지금 온 세상을 이끄시는 통치자이시며 영광의 왕, 장차 오실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요, 원래 그 모든 노래의 근원, 그러니까 원래 노래의 근원은 찬양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 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의 하나님, 그분께 드리는 노래가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님이 경배받으시기 위하여,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노래, 멜로디, 음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찬양을 이 세상 가운데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작곡하신 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 음악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이게 신비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오선지에 거기에 음표 또 장조, 근데 이게 완전히 절묘한 수학이거든요. 수학.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요 한 두 옥타브, 세 옥타브 요 안에 수십억 곡들이 나오잖아요. 또 여러 장르들, 오케스트라, 또 이런 CCM, 또 찬송가, 또 세상 노래에 보면 여러 장르들이 나오는데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 노래가 우리의 감성을 건들고, 또 그 노래하면서 갑자기 회중들이 전율, 어떠한 통일된 하모니를 이루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공연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어떤 전율이 함께 노래를 부를 때 그게 막 폭발합니다. 근데 그 근원이 뭐냐? 하나님,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 찬양이 모든 노래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은 그냥 CCM 찬양의 한 장르가 아니라 모든 노래의 근원, 그 근원을 우리는 부르고 있는 거예요. 본래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창조의 목적,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 이게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허탄한 그 노래를 부르라고 하나님의 노래를 주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춤도 그래요. 춤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기들도요 그냥 춤을 춰요. 이렇게 춤을 춰요. 그건 뭐냐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물들도 춤을 춥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 부여하신 어떤 본능인데, 그 춤은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찬양이 열리면 이렇게 춤이 춰져요. 저 같은 경우도 영적으로 깔아앉으면 춤이 잘 안 나오는데, 막 이 찬양이 막 터지면 막 춤이 막 춰줍니다. 어린아이처럼. 창조의 목적. 또 영원한 노래가 무엇입니까? 세상 노래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한 노래,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그 내 생물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노래는 우리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3시간 찬양이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께 다른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 지난 금요일 날 3시간 찬양만 했어 하면 막 기절할 교인들이 많을 거예요. 너희들 미쳤니? 그러면 너희들은 몇 분 찬양해? 우리는 한 20분? 한 30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부를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목말라야 돼요. 그 찬송가에 있잖아요. 늘 찬송을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이라. 뭐죠 그게? 찬송을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이. 좋아요. 여기 나이 드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 있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거네.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어떻다고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불러도 더 하고 싶은데, 목사님 벌써 끝나면 어떡해요? 나는 밤도 샐 수 있습니다. 시편 43편 4절에 다윗이 그 하나님 향한 그 깊은 사랑에 빠졌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즉,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냥 기쁨의 하나님? 큰 기쁨의 하나님. 개역 한글에서는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극치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냥 주님 보면 너무 기뻐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던 다윗. 너무 찬양이 목말라서 그냥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레위인들과 함께 그 앞에서 악기를 만들고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던 그 다윗처럼,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억지로가 아니라 큰 기쁨의 하나님께. 요거 꽂주시고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기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배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창조의 그 선한 생명과 능력이 예배하는 그곳에 막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 문이 열릴 때 그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한 그 회복, 구원, 능력, 돌파, 보호, 평안, 이 모든 것들이 예배할 때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뚫어지면 이게 정말 돌파가 일어나요. 오늘도 끝나고 안수기도 할 텐데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또 앞부분에도 했습니다. 앞부분에도 하고 뒤에도 하고, 주님이 어떤 돌파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이게 묶여있는 이사야 말씀처럼 갇힌 자, 상한 자, 포로된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악령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 눌려있는, 압박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삶에 희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죽고 싶고 좌절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십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십니다. 이거를 빼앗겼잖아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근데 예배가 회복될 때 주님은 언제나 그 창조의 원형, 그 자녀로서의 영광,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백성들이 기쁘게 살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덴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기쁘게 살도록, 평강 중에 살도록 예배가 뚫릴 때 비로소 그 눌렸던 것들, 억눌렸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탄이 우리를 속였던 그 어둠이 드러나고, 그 어둠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강력한 빛이며, 예배는 강력한 치유이며, 예배는 강력한 돌파인 것입니다. 예배할 때 이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시편 23편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 회복, restore, 회복, 이제 두 측면에서 일어납니다. 영의 회복, 영의 회복. 하나님이 영을 창조하신 거고, 그 영이 사람의 본질이자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이 영이 병들어 버리면 그 인생이 병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망가져 있거든요. 근데 예배의 문이 열리면 우리의 영을 지으시고 우리의 영을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은 그 영 안에 들어오셔서 눌려있는, 병들어 있는 우리의 영을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생수가 들어오면서 영이 살아나고, 근데 영만 살리시는 거 아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몸도, 우리의 몸도, 그래서 영이 회복되면서 이 육체가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영과 육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영혼, 육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가장 중심부가 영입니다. 그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임하면서 그때 이제 질병이 막 떠나가는.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 주님의 감동으로 막 치유를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영이 회복되고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형 그대로 우리를 온전하고 강건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영혼육이 샬롬, 샬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질서가 세워지고
영혼육이 질서가 세워지고, 그때 그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임하는 평안, 그게 샬롬, 내 영과 내 육체와 또 내 가정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로 샬롬, 안정이 될 때 우리는 이제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키가 어디에서 열리느냐? 예배에서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 이 예배의 키를 돌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 예배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 주의 제단에 나아가. 예배는 능력이고 피난처이고 그 인생의 오아시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오아시스를 마시셨나요? 생수를 마셨습니까? 삼손처럼 열심히 싸우다가 지쳐있는데 에나골에 샘물이 터져서 부르짖는다의 샘, 우리 막 부르짖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샘물이 터지게 하셔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배 훈련은 굉장히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실은 훈련입니다. 저는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자로서 주님은 저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정말 혹독한 훈련. 굉장히 많은 갑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키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 예배자로서, 다윗 같은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훈련되지 않으면 이런 예배를 못 드리는 거거든요. 리더는 뭐냐면 앞서 먼저 본 자,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자가 리더 아닙니까? 그리고 본 만큼 간 만큼 사람들을 이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예배의 이 문을 통과하고 그 자리까지 가봤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자예요. 이 예배를 성공하고자, 이 예배를 승리하고자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시작할 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3년 전인가요? 부흥기도회 90일, 주님의 감동으로 90일 기도회를 선포하고 그 90일 기도 동안 제가 다 인도하겠습니다. 기타 하나 들고 다 인도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감사하게 키보드가 아무튼 로테이션으로 하셨고, 아무튼 제가 짧지만 90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부흥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쌓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자리가 주님의 그 제단에 제가 깨어진 자리, 나를 갈아서 넣는 자리, 그와 같은 시간들을 주님께서 받으셨구나,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예배가 승리하면 인생은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사수하십시오. 예배를 뚫으세요. 예배는 뚫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뚫을 수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뚫릴까요? 뚫릴 때까지 하면 뚫립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뚫릴 때까지 하면 뚫려요. 그게 30분일 수도 있고 1시간일 수도 있고 3시간일 수도 있고, 뚫릴 때까지. 그러면 반드시 뚫립니다. 뭐가 뚫려요? 하늘이 열립니다. 뭐가 뚫려요? 심령이 뚫립니다. 그러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함께 이 예배를 배우고, 또 정말 그냥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시간, 이게 다 훈련이거든요. 3시간 찬양과 기도하고 더 들어가서 이런 자리가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전리품이 주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예배의 돌파의 지점만큼 영적인 전리품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더 들어가셔야 돼요. 더. 왜?
더 들어간 곳에 더 전리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게임할 때 보면 어떤 여기 문 통과하고 거기에 뭐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 알지? 그 아이템. 그거 이렇게 먹고 그 다음 가잖아. 알지? 이 새끼 했구나 이거. 아무튼 자, 오늘은 특별히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그 예배에 있어서 기도의 영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찬양, 기도, 말씀, 그 가운데 예배자의 헌신, 이렇게 이제 예배의 요소들이 있는데 중요한 요소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전 보면 그 성전이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때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에 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성전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기도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 시온산입니다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명칭하신 거예요.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기도를 받으면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기도의 집이야, 성전이 거기 기도의 집이야,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우리 성전에 가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만민이 이곳에서 기쁘게 나에게 기도할 것이고 응답 받을 것이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리빙스톤 산돌이 되어 이제 우리가 성전,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성전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집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내 성산에서 기도하는 집에서 내가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기쁘게 받고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이게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올려지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훈련하셔야 돼요. 늘 드린 말씀처럼 왜 현대 교인들은 왜 다른 것은 다 하는데 뭐 성경도 배우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왜 기도는 잘 배우지 못하죠? 왜 10분 기도도 못하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의 목회 방향은 성경대로입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라면, 우리가 성전이라면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 끊임없이 기도하는 집, 이 기도를 통하여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기도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따가 그 말씀을 보겠는데요. 다양한 기도가 있어요. 마치 웬만한 집에 부엌 싱크대 문을 열면 칼집이 있는데 칼 하나가 있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 종류의 칼이 있어요. 사시미 칼이 있고, 또 과도가 있고, 또 무슨 칼이 있죠? 아무튼 여러 칼들이 있어서 그냥 보통 주부들은 상황에 따라서 큰 칼을 쓰기도 하고 과도를 쓰기도 하고 또 다른 특수한 칼을 쓰면서 어떤 요리를 합니다. 똑같아요. 기도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도의 칼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도의 열쇠가 있습니다.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고기가 올 때는 사시미 칼을 쓰고 또 과일을 깎을 때는 과도를 깎아야 되는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배우면 기도하는 집에서 다양한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고, 할렐루야, 다양한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돌파하고, 할렐루야, 다양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 생소한 분도 있죠. 기도가 다양하다고? 다양해요. 그 다양한 기도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훈련들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아까 드렸던 그 말씀이 성령께서 제 안에 감동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천국의 더 깊은 곳까지 침범해 들어와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그의 유업, 전리품이 주어질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이 너무나 깊이 안 들어가서 이게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풍성함을 저처럼 못 누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품으려고 애를 쓰니까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인용을 드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를 아무튼 오늘 3시간 최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고 인도할 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다채롭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 들어가면 그 영역의 문을 열고 그리고 막 이렇게 풀고 더 풀고 더 풀고 더 푼 다음에 그 다음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아까 이제 그 브레이크스루 찬양이 2번째 곡이었는데 그 2번째 곡만 거의 1시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곡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고백이었는데 주님이 이 영역에서 충분히 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성도들 안에 충분히 풀어지게 해라. 그래서 안수를 부른 거고, 그리고 막 내려가서 막 기도할 때 그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진 거예요. 또 우리 중보팀을 통해서 풀어진 거예요. 충분치는 않았지만 그것도 이따가 이제 또 2시 할 테니까 기다리라, 개봉박두.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의지하면 한량없는 은혜. 나 지금은 땅을 버타며 살지만 주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막 싸우다가 갑자기 그 다음 은혜의 영역 안에서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도우심과 그 나라의 소망으로 갑자기 전환이 돼서 그 하늘의 소망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속에 이렇게 일어나는. 근데 이게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열쇠와 기도의 칼을 통해서 그 영역을 열고 그 영역을 취하고 추리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집으로 방으로 들어가서 또 취하고, 할렐루야. 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 영역을 들어가서 더 취하고 더 확장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은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핵심은 무엇입니까? 침노하여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역에 훈련돼서 그 영역을 뚫어내고 침노하는 그 훈련이 된 사람은 더 풍성한 영적인 전리품이 주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죠? 하니까 대번
마태복음 11장 12절이 떠오르더라고요.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당한다. 침노당하면 뭐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전리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유업과 전리품이 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고백이죠. 무슨 하나님이 무슨 뭐 약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무슨 뭐 막 그걸 침노에 들어갑니까? 근데 영적인 원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지만 그냥 소극적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이 부분에 이렇게 막 3시, 4시 막 3시간, 4시간, 5시간 막 싸우지도 않고 막 희생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고 그 영역에 대한 영적 눈이 안 열리고 그러면 뭐예요? 못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영역, 내 가정, 내 자녀,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 투성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열어서 더 깊이 침노에 들어가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과 유업과 이 부분을 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문 열고 들어가서 이때는 주님 이걸로 내가 돌파하겠습니다. 주님 이게 상했는데 주님 이 주님의 유업으로 주님 풀어내겠습니다. 우울증을 풀어내고 이 모든 결박을 끌어내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다음 영역으로 주님 뚫고 진격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왜? 침노했기 때문에 이게 유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낑낑대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빠지고 있어요. 자기가 안 들어가 놓고 이게 원리인데 이런 거 안 해놓고 그 자기 입으로 하다가 안 되고 막 지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훈련하셔야 합니다. 배우셔야 합니다. 열리셔야 합니다. 이 5시간 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열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달 전에 했잖아요. 한 달 전에 3시까지. 근데 그때는 3시까지 하면서 2시까지면 가뿐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아무튼 오늘을 하라라는 이제 마음을 주셨는데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는 우리가 훈련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안타깝게 뭐 지난 2주 또 빠졌고 또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근데 지금 필이 자주 이런 시간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한 게 어떤 분들은 뭐 좀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목사님 그거 또 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6시간 예배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뭔가 이렇게 돌파가 일어났는데 목사님 또 해요. 막 그런 말을 건너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하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뭐 어쨌든 근데 솔직히 힘은 들어요. 오늘 이렇게 7시부터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7시부터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7시간. 근데 이제 찬양팀은 지금 이제 앉아 계시고 저는 이빠이 데스 7시간. 그래서 이제 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마치 이렇게 도살장으로 가기 전에 할 수도 있겠는데 주님 주여 시작부터 아무튼 막 우리는 이제 시작부터 세게 기도하잖아요. 시작부터 막 30분을 막 세게 기도하고 막 나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제 몸을 들여서 우리 팀들과 함께 막 부르짖어야 되니까 어쨌든 이 몸이 여기에 들여져야 되거든요. 이번 주일 말씀 본문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제사가 뭡니까?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입니다.
또 오늘 죽겠구나. 할 수는 있겠는데 이 몸은 약간 긴장하더라고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훈련이 됐기 때문에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시간이 자주 올 것 같아요. 진짜 와. 여러분 박수 소리가 좀 껄떡지근하네 이렇게. 아니 치라는 말이 아니고, 아니 잠깐만, 이게 마치 이렇게 어떤 거냐면 영은 좋은데 육신은 힘들어요 이렇게. 네, 영은 좋은데 육신은 힘들어요. 근데 이제 때가 지금이 진짜 쉽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매주마다는 안 하고 주님이 또 마음 주시면 더 빡 하고 이렇게 하면 훈련이 되거든요. 참 감사한 게 요즘 이제 주님이 저의 체력을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자전거를 좀 타고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는 한 번 타면 보통 한 2-3시간을 한번 돌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한강까지 가서 천호대교까지 이렇게 갔다 오니까 74km가 되더라고요. 근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를 한강을 갔다 오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서면 이 몸이 이렇게 딱 받쳐주는 느낌이 들고, 어제는 너무 뜨거워서 자전거를 탈 수 없어서 그냥 뒷산 이렇게 건너서 집에 가야 되겠다. 근데 그 전에는 이 광교산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1시간 걸렸거든요. 그리고 심박수를 보면 막 가파를 때는 막 160에서 170까지 올라갔습니다. 1시간 막 헉헉대면서 막 중간에 쉬었다가. 근데 어제 올라가는데 이게 심박수가 140을 안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면 150 있다가 금방 130, 120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시간을 재봤더니 40분 정도 이렇게 돌파가 되더라고요. 45분?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했으면 아마 200 올라갔을 텐데 150 언더로 뭐 올라갔다 좀 내려가면서 훨씬 빠르게, 와, 이 심폐기능이 이게 좋아졌구나. 훈련.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어쨌든 뭐 했는데, 야, 이게 체력이 올라왔구나.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번, 뭐 6주에 한 번 이렇게 하면요, 이게 그렇게 한 몇 번 지나면 이제 이 영적 근력과 영적 심폐가 이게 벌컥 해서, 그전에는 주여 하면 이렇게 기도가 여기 갔다가 주여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6개월 이제 이런 시간들, 한 6개월만 한 6, 7번 하면 이제는 주여 하면은 이게 막 뚫어지고, 아멘. 더 막 영적인 막 힘이 생기고, 막 목자들, 막 교사들, 그전에는 힘들다, 막 지친다, 막 얘기해도 막 떨어진다 했는데, 이제 막 이런 훈련을 하면 이게 먹히네. 이게 영역이거든요. 그 전리품을 취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가 부어지기 때문에 이 말에 힘이 생겨버립니다. 그전에는 막 안 들었는데 이게 들어가 버려요. 왜?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막 맨날 막 치이고 막 힘들고 막 영적으로 눌렸는데 막 이거 뚫어내면 이게 담대해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눌려요. 왜냐면 영적인 거거든요. 그냥 가면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영으로 이게 방패와 전신갑주가 이렇게 강하게 입혀져요. 그래서 그전에는 푹 찌르면은 들어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막 조롱하고 막 괴롭혔는데 했는데 안 들어가거든요. 그전에는 막 찔렸는데 지금은 할렐루야, 또는 뭐 괜찮습니다, 축복합니다, 차 한잔 사드릴게요. 눌려요. 이게 뭐예요? 권위. 중요한 훈련, 이와 같은 뚫어내는 훈련, 하늘의 전리품을 취하는 훈련.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의 영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묶인 것들을 뚫어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진짜 말 그대로 능력이거든요. 자, 오늘 함께 나눠야 될 기도의 훈련 몇 가지를 좀 살펴보는데, 자, 첫 번째, 아무튼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감동을 정리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따라하겠습니다. 인내의 기도. 다시 한번, 인내의 기도. 모든 기도의 돌파는 인내의 기도로부터 옵니다. 따라해 볼까요? 모든 돌파는 인내의 기도로부터 온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뚫리냐? 뚫릴 때까지 하라. 뚫릴 때까지 인내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주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가, 또는 하나님의 양이 자기까지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야 주님의 승리의 능력이 그의 삶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까지 주님의 약속이 아직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열리지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그것이 오기까지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인내의 기도를 훈련하셔야 합니다. 세상 공부도요, 결국 엉덩이를 얼마나 오래 의자에 붙여놓느냐 싸움이라 그러더라고요. 고시생들 하는 말이 얼마나 엉덩이를 오랫동안 붙여놓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대요. 영적으로도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쉽게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이길 때까지 믿음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때 그들이 배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훈련.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인내하는 훈련. 주님이 저에게 처음 이 문이 열리는 인내의 시간을 40분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40분으로. 40분 때까지 안 열리는 거예요. 첫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40분까지 안 열리는 거예요. 왜 그렇지? 무슨 문제가 있나? 그게 그냥 노말이더라고요. 노말. 그냥 하루를 그냥 바쁘게 지나고 나면 막혀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40분 지나니까 공기가 바뀌고 갑자기 뜨거움이 밀려오고 내 영이 그때 일어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주님의 어떠한 임재와 또 기도가 풀어져서, 이게 기본은 40분 이상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20살 때의 경험입니다. 20살 때의 경험. 그리고는 이제 그 후로부터는 더 나갔죠. 이제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그리고 어디에서나, 버스 안에서나, 또 걸어갈 때나, 또는 학교에 가면 학교의 어떤 채플에서나, 군대에 가면 뒷곁에서나, 또는 좀 골방을 억지로라도 만들고, 워룸이라고 하지요. 아무튼 만들고 그 안에서 열릴 때까지 인내하며 기본 30-40분부터 해서 더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인내의 훈련을 하게 하시면서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역시 저는 쉽게 안 열려요. 한 번도 앉자마자 문이 열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김무열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앉자마자 무열하면 그랬다고 하는데 좀 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안 열려요. 저는 지금도 거의 한 40분 50분 가야 이제 열려요.
열린다고 하는 뭐냐면 영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면서 내 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힘있게 불 속에서 막 뚫어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영감이 제 안에 풀어지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훈련하면서 하는 어떤 표준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1시간 기도하면 간신히 내 신앙 지키고. 자, 여기까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또 하니까 좀 이따 따라하세요. 2시간 기도하면 영향력이 나타나고. 시작. 잘하셨습니다. 3시간 기도하면 용사가 된다. 그래서 평균 매일 3시간 다 합쳐서도 괜찮아요 정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장에서든 본인이 맡은 어떠한 사역에서든 그 인생에서든 한 3시간 정도 꾸준히 문을 열고, 그 유업, 그 전리품, 그 문을 여는 사람들은 거의 용사처럼 쓰임 받습니다.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이렇게 평신도 직장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분들 보면 한 3시간 정도를 꾸준히 기도하는 분들은 목회자급의 영적 영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직장에서, 또 본인의 비즈니스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그 정도 기도하면 그의 삶에 부어지는 어떤 영적인 분량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용사는 뭐예요? 이게 제너럴, 장군으로 이렇게 영향력 있게 어떠한 주신 지역을, 그 영역을 이렇게 통치하면서, 또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 2시간 정도도 기특하지요. 근데 2시간 정도면 좀 이렇게 밀당 정도를 해요. 이렇게 좀 됐다가 안 됐다가는 하지만, 그래도 교사를 하든 목자를 하든 뭐를 하든 양육을 하든 선교를 나가든 2시간 정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힘들지만 결국 뚫어내요. 그리고 어쨌든 조금 힘들지만 구원해내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고. 평균 2시간 정도 기도하는 어떤 유업, 침노의 영역 2시간 정도. 제가 자전거를 저보다 잘 타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누구라고 하지 않겠지만 어떤 분은 이 속초까지 간대. 속초까지 획도고도가 거의 2,000m. 어마어마한 인간이 아니에요. 달을 보거든요. 근데 저는 한 70km 갔다 오면은 이제 앵꼬예요. 와, 힘들어요. 근데 또 다음날 이제 금방 또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게 레벨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어떤 요즘 잘 타는 사람들은 200, 300km도 그냥 하루에 여자가 가기도 해요. 하루 만에 부산도 가는, 부산을 가더라고요. 남자들과 함께 부산 한 300, 400km를 가더라고요. 보면 미친 것 같아요. 근데 해요. 저는 한 80km만 갔다 막 퍼지는데 여자분이 300, 400km를 해요. 그게 뭐예요? 이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정도를 이제 몸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 힘들지만 영향력 나타나고, 1시간이면 내 신앙 지키는 정도. 영향력은 쉽진 않아요. 그래도 나타나기는 하는데 주로 그 에너지는 자기의 신앙 건소하는 정도. 자,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인내하라. 하나님 앞에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가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매일, 그것이 나의 영적인 스태미너가 되고 나의 영적 루틴이 되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은밀한, 그 깊은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시간. 결국 교제는
데이트는 시간과 비례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랑 사랑한다고 하고 결혼한다고 해놓고 막상 1분, 10분 지났는데 시계 보고 있고, 야, 내가 너랑 지금 30분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지나가니?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3시간이 3분 갖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인내하는 시간, 오래 참고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가져야 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과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유다서 1장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두 번째 기도의 훈련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해라. 자, 두 말씀 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깨어 있어라. 그냥 혼적인 기도에 머물지 말고 성령이 주도적으로 기도를 시키는 이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 기도가 성령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기도라고 말씀하지요? 모든 기도. 기도의 열쇠, 기도의 칼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핵심은 뭐냐? 혼적으로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이것은 단순히 방언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방언도 있지만 방언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어떤 생각이 성령께 사로잡히는 영역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 통해야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코드가 맞아야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보면 내가 애쓰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서 기도가 술술 풀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뭔가 흔쾌하게 받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기는 해요. 그런데 성령의 지지가 약해요. 그러면 기도가 매가리가 없습니다. 기도가 소통되지 않아요. 사람도 대화가 되는 사람은 말이 이렇게 통하다가 이렇게 뭔가 코드가 안 맞으면 말이 이렇게 헛바퀴 돌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의 키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 얼씨구나 하면서 그 기도가 내 마음에 쏙 든다. 네가 다른 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 내가 원하는 게 그거였어. 너무 내가 기뻐. 지혜만이 아니라 부와 내가 영광도 다 줄 거야. 그게 뭐예요? 이게 코드가 맞았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고 통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데, 이 기어가 그 성령의 기도에 연결될 때, 우리의 기도가 성령께 딱 붙을 때, 그때 이 성령의 기도의 불과 성령의 기도의 파워가 우리의 기도 속에 확 불탑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면 갑자기 막 속이 뜨거워지고 막 기도에 막 힘이 나고 막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성령님의 능력이 그 기도 속에서 막 쏟아져 나오고, 그때 드리는 기도는 그냥 다 돌파입니다. 그냥 돌파예요. 왜?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마음이 막 그 안에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약적인 기도의 핵심은 유다서 말씀처럼 성령으로 기도하며,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너 잠들지 말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지금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깨어서 막 지금 힘쓰고 있는 거잖아요. 잠자는 시간 힘쓰고 있는 거잖아요.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동안 기도와 찬양 속에서 그 영의 흐름을 우리가 타고, 저도 우리 예배팀과 함께 차 목사님과 함께 그 흐름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선포하고, 그 안에서 풀어내고. 그게 뭐예요? 잠들어 있다면,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퍼져 있다면 그 성령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생각을 했겠죠. 그냥 개꿈 꿨겠죠. 근데 우리가 깨어서 힘써서 성령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어떤 성령님의 흐름을 지금 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약적인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런 기도의 문이 열리면요, 기도의 차원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바뀐다고 하는 말도 하는데, 기도하다가 성령님 주시는 기도와 딱 연결이 되면 갑자기 입체적으로 막 이 영이 막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그 간절한 눈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거든요. 저도 막 이런 기도 했을 때 진짜 막 앉으면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그냥 앉으면 1시간 동안 눈물밖에 안 나요. 제 눈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내 안에 풀어지고, 그 기도가 드려질 때 그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 것입니다. 그 기도는 모든 막힌 것들을 뚫을 것입니다. 왜? 내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지경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이 기도의 지경이 확장된 사람들은 성령님의 기도를 더 많이 받아요. 아까 제가 1시간, 2시간, 3시간 이야기했잖아요. 이 기도가 확장된 사람들은,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는 없어요. 왜? 이 세상이 쉽지가 않잖아요. 이 혼미한 영이 우리를 계속 막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1시간 그 영역 뚫어내고, 2시간 그 영역 뚫어내고, 3시간 영역 뚫어내고, 이 밤에 5시간 영역 뚫어내고, 할렐루야. 6시간 뚫어내고, 할렐루야. 7시간 뚫어내고, 그러면 그 영역이 확장되는데, 그 확장되는 영역 안에 성령님의 방문, 성령님의 풀어내심이 더 풍성해집니다.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이 사람이 부자입니다. 영적 부자,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영적인 부유한 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주님이 이와 같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것도 교만한 말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전하려고 애를 쓸게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류의 이러한 가르침, 그리고 실제 이렇게 막 새벽 막 1시, 2시까지 막 3시까지 이렇게 뚫고 나가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잘 선포가 안 되는 시절이에요. 그냥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은 1시간 예배, 그리고 지금은 뭐 더 이상 바쁜 시대라 힘들어. 그런 진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어떠한 사조에 편승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그리고 영적인 원리,
어떻게 보면 극한 같은 그와 같은 예와 같은 기도, 여기에 헌신, 확장, 성령님의 어떤 능력.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 교회에 선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와 같은 용사들을 세우시겠다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이 사람을 움직이고 말씀이 교회를 움직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와 같은 일꾼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이제 우리 LWT 2기생들이 굉장히 풍성한 인사이트를 받은 게 그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문을 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전에는 그냥 막 이렇게 간절한 기도만 했었는데 제가 이 성령님께 여쭤라, 물어보고 무엇을 감동하시느냐를 받아서 기도하라 하는 부분을 과제를 내어드렸더니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평상시 그런 기도를 안 해봤거든요. 그냥 이렇게 일방통행. 근데 갑자기 들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들으면서 갑자기 막 눈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막 내가 막 애를 쓰면서 왜 안 될까? 근데 묻지 않고 그냥 왜 안 될까로 끝났다가 성령님 왜 안 됐죠? 성령님 지금 이런데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죠? 이렇게 교제하면서 귀를 기울이니까 생전 본인이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떠한 생각들이, 감동들이 갑자기 안에서 떠오르는데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회개가 터지고 갑자기 막 사랑이 부어지고 막 갑자기 막힌 것들이 막 풀어지면서 오랫동안 뚫리지 않은 것들이 막 갑자기 뚫린 분들이 많으세요. 핵심은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거는 뭐예요? 성령님께 귀를 열고 그분이 내 안에서 주시는 어떠한 세미한 음성, 감동, 그 성령님을 인정하며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의 삶 안에 자유롭게 풍성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설교로 다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영역을 잘 훈련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은 가져요. 또 많은 또 젊은 친구들은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성령님께 어떻게 귀를 열어야 되나 하는 부분 굉장히 핵심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영역이라 싶어요. 자, 아무튼 성령으로 기도해라. 방언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기도하라가 이퀄 방언은 아니다. 포함은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방언을 많이 쓰는데 방언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진리적으로.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자, 지금 칼 중에서 자, 방언의 칼, 방언의 열쇠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방언도 이 성경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2장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영어로, 영어 못하는 사람이 영어로, 스페인어 못하는 사람이 스페인어, 표적과 같은 방언이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방언은 영적 방언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어라기보다는 그 천국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씀을 띄워주시면 이게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런데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는 되게 필요한 깊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방언을 저는 뭐 잘 통변은 못하지만 방언을 하다 보면 지금
굉장히 필요한 기도, 어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는 막 영이 막 대적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는 영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는 막 영이 막 찬양을 합니다. 막 방언이 막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꼭 필요한 기도를 하기는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유익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 알아듣는 자가 없고 비밀을 말한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과 14절 두 절을 같이 함께 보실까요? 네, 우리 앞에 먼저 읽으실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장단점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기의 덕을 세운다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영이 풍성해집니다. 방언 기도하면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그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영이 단단하게 세워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이성의 영역, 혼의 영역은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잡념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면 영은 풍성해지는데 우리가 영혼, 육, 지정이 통전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막상 아까 이야기했던 뭔가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고, 아, 지금 이 영역에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군요. 하나님, 지금 주님이 이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군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이성이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는 기도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레스카라바 시카라바라 시메리카라 하면서 그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면서 영은 세워지는데 마음은, 이성은, 우리의 혼은 딴 생각을 하고 앉아있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고린도전서 1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한 10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또 그 감동으로 이게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속으로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이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자신의 말로, 헬라어로 또는 히브리어로 또 기도하고, 또 찬양도 초대교회는 이 영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방언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또 마음으로 찬양한다, 속으로 찬양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말로 또 풀어서 또 통역으로 또 찬양하고, 그 말은 뭐냐면 두 영역을 함께 개발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은 좋아요. 저도 실은 대부분 방언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 훈련에 있어서 방언으로 영적 기도를 개발함과 동시에 또 성령님이 우리의 이성 안에 가르치시는,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영역을 함께 풀어내면서 함께 균형 잡히게 올라갈 때 기도가 균형을 잡으면서 아름다운 기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막 도도도도도도 막 계속 총을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그래서 그분 기도 뒤에 가서 이렇게 따발총을 하면은 계속 총 쏘는 거예요.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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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팀이 저기 원주에 가서 집회하고 이제 그 다음 세션 하려고 또 왔어요. 박수하겠습니다. 와, 집회 늦게까지 했나 보네. 12시 40분에 온 거 보니까. 자, 그러니까 기도, 자, 저 보세요.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아름다울 필요가 있다. 아름다울. 그래서 영도 아름답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너무 거칠면, 물론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고 어떤 전쟁할 때는 그렇게 거친 고백들이 나오긴 하지만
계속 기도가 막 거칠고 계속 막 싸우는 기도, 막 떠나갈지어다 랄랄랄라따따따, 떠나갈지어다 랄랄라따따따따따 하면 거의 속고에 속고, 이렇게 병정. 싸울 땐 싸우지만 다시 하나님의 그 온유함과 그 하나님의 어떠한 친밀함과 그분의 어떤 인격과 이러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감동들이 풀어져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 그 찬양을 보면 막 싸울 때 막 싸우다가 또 그 사랑 고백할 때는 깊이 고백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아름답게 올려드리잖아요. 이 훈련, 이렇게 방언, 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근데 바울이 그 균형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깨달은 말로 지혜, 뭐 통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어떤 가르치시는 깨달음으로 아름답게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는 풍성해진다. 자, 그리고 기타 좀 다양한 기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주로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부르짖는 기도가 시편에 보면 거의 뭐 대부분이 실은 이런 부르짖는 기도예요. 근데 그 컨텍스트를 보면, 그 배경을 보면 전쟁 중입니다, 주로. 그리고 굉장히 큰 시험 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눌려 있어요. 그때 다윗의 고백은 내가 땅 끝에서 부르짖으오니. 근데 우리 교회가 왜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냐면 컨텍스트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컨텍스트예요. 여러분들이 묶여오고 막 세상에서 막 치여오고 그 상태에서는 이게 안 뚫어지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뭐냐면 뚫어내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전쟁할 때 여호사밧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적들을 돌리셨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긴급 응답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 중에는 이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막 쭉 하다 보면 이게 영이거든요. 이게 막혀 있는 것들이 막 부르짖을 때 막 뚫어지고 막 불이 임하고 막 칼이 막 나가면서 이게 이제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릴 때까지 부르짖는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계속된 기도의 어떤 패턴이 부르짖는 일변도로 가는 것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항상 그러니까 집사님 밥 주세요. 집에 가서 여보 옷 빨아줘. 자식한테 아들아 돌아가십니다. 부드러울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쟁할 때 막 강하게, 저는 전쟁의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이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5시간 이게 영적 싸움 없이 그냥 시간 때우기식으로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제가 막 씨름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그렇게 부르짖고 항상 싸우지만은 않아요. 또 하나의 기도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은혜를 구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는요, 좀 부르짖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좀 달라요. 전쟁하는 이게 아니라 나의 상한 마음, 곤고한 마음, 나의 연약함, 나의 처지를, 또는 나의 실패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고는 우리의 어떠한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겸손히 이렇게 아뢰면 이게 주님의 정말 긍휼이 막 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여러 은혜의 면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중요한 한 면이, 따라합시다,
긍휼이다. 긍휼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왜 불쌍히 여기냐? 실패했어요. 깨지고 지금 수렁에 빠졌어요. 근데 지 잘못이에요. 이때 여기서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놈아, 불쌍한 이놈아, 왜 그랬어 이놈아, 나와. 씻어주면서 괜찮아, 내가 너 포기하지 않아. 이게 그냥 잘난 게 없는데 그냥 막 긍휼의 마음 때문에 건져내서 닦아주고 꼭 안아주는. 근데 성경에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꽤 많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복음서에 수많은 병자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제가 이 기도를 되게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하니까. 곤고할 때도 많고, 아까도 제가 힘들 때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요 막 부르짖기보다는 그냥 상한 마음을 고백하면서 좀 소프트하기는 해요. 근데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목이 말라요. 하나님 힘이 없네요. 하나님. 근데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뜨거운 하나님의 어떤 안아주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의 긍휼의 임재가 이렇게 덮으면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포근하고, 그때 그 시편에 다윗이 했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 영혼이 매달리네.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찬양 앨범이 그 성정미의 시편이라고 하는, 지금도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 시편으로 이렇게 클래시컬하게 그 찬양곡을 쭉 전체를 다 연결한 건데, 수십 년 전에도 되게 영감이 있어서 좋았는데 지금도 그 고백을 제가 기도할 때 가끔 들어요. 그러면요 너무 좋아요. 거기에 시편 몇 편인지 모르겠지만, 주 날개 밑에서 노래하네. 그래서 거기 고백에 주 날개 밑에서 내 영혼이 주께 매달리네. 나의 구원 되신 주, 주 날개 밑에서 매달리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 날개 밑에서 노래하네. 주 날개 밑에서. 그때 매달리네 하면은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엄마 아빠 바지끈에 잡고 엄마 하는 것처럼 막 주께 매달리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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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그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회복이 돼요. 이게 뭐예요? 다양한 기도, 다양한 칼, 다양한 열쇠.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다양한 기도를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 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좋아요. 근데 그 성령 안에서 친밀하게, 또 그의 긍휼을 매달리면서 주님의 어떤 임재 앞에, 그때 그 상한 마음이 회복되면서 깊은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포근한 임재, 그의 사랑, 그의 품,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막 매달리다가 막 회복되다가 갑자기 둔둔둔둔둔둔둔 막 또 전쟁으로 바뀌어요. 갑자기. 그럼 막 매달리다가 던던던던 용광 할렐루 따라 치어라 치어라. 왜냐하면 이게 같은 한 그 기도 시간에 매달리다가 또 갑자기 좀 지나면 또 막 공격이 또 막 날라와요. 막 이게 영적 세계는 아무튼 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았는데 또 계속 위로받고 막 은혜만 구하는 이 측면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 눈물을 닦고 다시 투구 쓰고 또 칼 들고 이 새끼들 하면서 영광 떠나갈지어 하면서 또 성도를 중보하고, 뭐예요?
다양한 기도, 모든 기도, 부르짖는 기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또 그분과 친밀한 기도. 할렐루야. 이 풍성한 것들이 답되었다면 여러분 평생 승리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암이 걸리든 사업이 어려움이 있든 죽음 앞에 오든 뭔 일을 당해든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이 답제되고 그 깊은 지경까지 이제 내가 들락날락하면서 영적인 전리품들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부자예요. 부자. 왜?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그에게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훈련. 옆에 사람에게 우리 부자 됩시다. 아멘. 마지막 하나, 이것도 좀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때와 장소에 맞는 적절한 기도. 우리 작년부터 택수지에서 요 앞에 곡간 밑에도 나가고 길거리도 나가고, 근데 얼마나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뜨거운지 한 20-30명이 고간 밑에 나가서 방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장 신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미쳤다고 하지. 제가 주일 예배 때 방언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설교 끝나고도 한국말로 기도 인도하지 방언 1절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여기에 초신자들, 넝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때에 맞는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강이라. 지혜는 적절한 것입니다. 새벽에 큰 소리로 축복하는 것은 저주와 같다. 잠언의 말씀이에요. 적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방언을 잘하는 건 좋고, 그냥 우리는 방언을 하는 교회이긴 한데 때와 장소는 잘 덕스럽게. 왜냐하면 꼭 그렇게 어디에서나 직장 나갔는데 거기서 랄랄랄랄랄 안 돼요. 그냥 예쁘게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부장님 축복해 주세요. 그런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거기서 랄랄랄랄 돌아갈지어다, 너나 나가라, You're fire, 해고. 덕이 되게. 그래서 이 지금 상황 속에서 왜냐면 평상시에 우리가 여러 기도를 하기 때문에 꼭 하나만 고집할 필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덕이 되도록.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들어가면 이 교회에 대한 말씀 나오는데 중요한 게 덕이 되느냐입니다. 덕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이웃에게도 덕이 되는 아름다운 기도. 그렇게 아름답게 기도를 우리가 훈련하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린 공동체가 돼서 정말 가는 곳곳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열방까지, 저 북한의 문, 또 이스라엘, 오늘 새벽에 또 우리 조학래 전도사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완성, 거기에 북한의 퍼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열쇠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가진 기도 공동체로 우리가 더 단단하게 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아름답게 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